말씀을 서로 나누기 전에 떠오르는 그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없어지지 않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100세 되신 분, 100세. 여러분 100세 하면은 대단하죠? 살 만큼 사셨던 분, 또 더 사실 수도 있죠? 여러분은 몇 살 정도? 요즘 100세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기대 수명이 얼마입니까? 그 100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어제를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영어로 히스토리. 어제는 히스토리, 역사다. 지나간 역사죠. 오늘은 뭐냐? 이렇게 100세 되신 분이 답하셨어요. 기프트, 선물이다. 오늘은 나한테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내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일은 미스테리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100세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어제 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예요, 역사. 지나간 거죠. 오늘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선물, 기프트죠. 내일은 잘 몰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더 겸손할 수 있고 사람에게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100세 어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번 주 성경 읽기표에 보면 아가서가 나옵니다. 아가서. 요즘 아가서 읽어보셨죠? 연애편지라고들 얘기하시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사랑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가서 4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와우, 흠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나의 사랑, 아가서에 나온 너무나 아름다운 시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나의 사랑.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렇게 뭐가 쓰여가지고 흠이 안 보이죠? 약점이 안 보여. 좋은 것만 보여. 이렇게 연애 감정. 갑자기 젊었을 때가 생각해. 연애 감정이 있을 때 나의 사랑. 어여쁘다 이런 표현은 참 아름답다, 어여쁘다 이런 표현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여쁘게 느껴지고 흠이 없다. 눈을 가린답니다. 흠이 안 보인대요.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흠이 많죠. 근데 내가 볼 때는 흠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가 떠오르기도 하고 예수님과 교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신랑 신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흠이 없게 보신다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쁘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떨까요? 자녀들이 얼마나 자충우돌합니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흠이 없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어여쁘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부에 제가 써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을 너무 좋으신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피조물들을 이렇게 지으셨죠.
마지막 날에는 사람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쩌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 안에는 정말 다 들어있어요.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흠이 없다, 너무 보기에 좋았다. 자녀들을 볼 때 너무 보기에 좋죠. 우리 사랑하는 여인들을 보면 아름답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고, 주님과 교회 사이를 보면 아름다운 관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다, 왜 이렇게 걸작품일까? 이 피조물들이 너무 아름답다. 이 과학자들이 이게 엉성한 로봇을 만들어 놓고 밤새 막 한 달, 두 달 열심히 만들어서 이 어설픈 로봇을 보고도 굉장히 희열을 느낀답니다.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거 막 움직이는 걸 보고 너무 즐거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완벽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주십시오. 걸작품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다음 구절이긴 한데 먼저 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에베소 말씀 2장 10절 말씀을 좀 이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저렇게 포이에마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고, 정말 아름답고 걸작품으로 우리 그 작품들, 조각상들을 보거나 아름다운 미술 그림들을 보면 와우, 놀랍다, 정말 잘 그렸다, 이렇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감탄사를 내뿜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도 뭔가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걸작품이다, 명품, 피조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주부에 써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방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이 구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 앞부분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앞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방금 읽은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이 필요합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는 부모의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같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모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거듭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요. 그래서 걸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많은 설교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재창조된 우리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첫 번째 창조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재창조, 두 번째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 있는 구절들을 쭉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다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내가 없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다. 지금부터는. 그전에는 내가 좌충우돌하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온갖 흠이 있었을지 모르고 또 죄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고 또 사단의 종로를 했을 수도 있고 이러하고 불완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만드셨다고요. 이 구절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드셨다. 내 몸은 다시 만들지는 아직 않았어요. 나중에 부활할 몸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내 영은 거듭났는데 내 몸은 언제 부활합니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듭난 것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잠깐 영이 구원받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생각도 이제 바뀔 것이고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의 몸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죠. 그래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어여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와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담을 보셨을 때 너무나 힘이 보기 좋으셨어요. 왜? 악을 저지르기 전에, 주님을 떠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기 전에는 그렇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요. 그러나 아담이 죄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영적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영을 거듭날 수 있도록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걸작품이에요. 제2의 탄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2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2번 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한 번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재창조된 이후부터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성비가 좋죠? 한 시대를 살면서 100년을 살면서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미리 다 얘기를 해놨어요. 114편 12절 써놨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너무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시 만드시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름답다고. 성전의 아름다운 모퉁이돌 같다고. 이렇게.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딸들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하실 것을 이미 예정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택하셨다고. 그래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모자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한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작품들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써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시 만드시고 처음에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창조하셨을 때에도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두 번째 창조는 더 완벽한 창조인데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창조를 하시고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다 줬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높은 차원의 창조, 두 번째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하나 더. 예. 시편 125편 6절에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요.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죄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대가 누리지 못하는 통치권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그 통치권이 주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고요.
우린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단한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들이에요. 각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존재죠.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본인의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려고 우리 영 안에 그분의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지나가는 옆집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셨고 이미 우리 영에 잔뜩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도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신명기 28장은 너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을 받고 네가 내 말씀을 떠나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복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한 첫 번째 창조보다 두 번째 창조, 거듭난 새로운 창조들은 재창조된 영을 가진 우리들은 더 큰 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사람들 안에 있어도 복을 전하는 자고 어디에 있어도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복처럼 신구약을 넘나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동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놀라운 상속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특권이자 권세이자 우리의 모든 거예요. 우리의 터전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문을 여셨대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래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된 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거부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린 다시 태어났어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큰 복을 받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복들을. 때를 따라 그분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호의와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부어주시려고 문을 여셨다고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죠. 145편 15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는 때를 따라 또 나오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모든 피조물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나고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받는 걸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다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 전 슬라이드 주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이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요. 미리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어디 가서 죄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의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지은 죄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얘기는 입에도 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 1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 성문, 성벽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만들어졌어요. 정결하고 흠이 없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늘 그런 질문에 빠집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럼 주님이 저를 그렇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재창조된 영을 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럼 나는 할 일이 없는가? 이번 주에 제가 잡은 거는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창조된 영을 주셨는데 내 영혼을 왜 또다시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가?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재창조돼서 완벽한데 이 혼이 항상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육신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걔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생각이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의 혼이 문제예요. soul. 이것을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영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혼이에요. soul이에요. 영이 아니고 영은 완벽하게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부활할 몸을 입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할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냐 늘 선택 가운데 있어요. 앞으로 일주일도 여러분은 수도 없이 내가 영의 생각을 할 거냐 육신의 생각을 할 거냐 감각적인 지식 속에 빠져 살 거냐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 거냐 일주일 내도 고민하시면서 선택하면서 사실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받은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는가. 나를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이게 옳다고, 저게 틀렸다고, 이건 하나님이 뜻일 거라고, 아니면 이건 네가 잘못했어. 항상 누구 생각대로 생각을 하죠? 내 생각대로.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결단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항상 포커스가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그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항상 주님께 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과연 그러한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서 영혼은 soul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의 soul로 나와요. 생각이에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겉언납심에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내 좋을 대로 판단하고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늘 살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건 어떤 것인가?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처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제발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그게 정죄감에 관한 문제가 됐든 재정에 관한 문제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에 관한 것이 됐든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생각할 거냐. 말씀대로 생각하게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말씀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내 안에 풍성하게 와 있어야 말씀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생각을 안 바꾸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무 습관이 됐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습관이 됐어. 예수 믿고 나서도 항상 내 마음대로 생각해. 말씀대로 생각을 잘 안 해. 말씀대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번 주에 받은 거예요. 앞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이번 주에 특별하게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마음대로 그냥 놔두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생각이 달려가요. 최진실도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고속도로가 나 있다고.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생각은 고속도로가 나 있어. 근데 이 생각을 거기다 말씀을 치러보자고요.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뭔가 좀 달라지겠죠?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만 했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행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생각만 해보자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내가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는 부유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생각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해야 바꾸죠. 생각을 하세요. 계속 말씀을 생각하시라고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가야 가장 정확한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 뜻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처럼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내 생각, 주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꾸면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이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주세요.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죠. 아담 때문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들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행동이 나와. 행동이 나오면 왕노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왕노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혼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고 드디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 주어졌어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어요.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미리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2, 3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이번 주의 핵심은 우리의 생각을 말씀 똑같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의 핏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행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쁘다 하시고 아무 흠이 없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대로 내어드립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